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좋고 풍성한 것들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또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함께 기뻐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작고 먼지와 같은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라도 또 발견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저희의 온 삶에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원을 드리고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또 늘 잊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창조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다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1절부터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 사람이 바돌로메라고 했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 제일 마지막에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침에 뭐 먹었죠, 우리? 호박죽. 밥. 근데 호박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껍질째 먹나? 껍질을 벗겨야 되죠. 밥을 지으려 그래도 쌀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벼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고 밤을 먹을 때도 밤 막 가시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 그냥 먹으면 안 되죠. 다 까서 먹어야 돼. 3번이나 까야 되고 뭐 고기를 잡아도 생선 비늘을 벗겨놔야 되고 또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음식물들을 보면 껍질을 다 벗겨야지 먹게 돼 있어요. 아마 그냥 이렇게 자연에서 얻어가지고 먹는 게 물 외에는 공기 외에는 없죠. 하나님이 어떤 그 창조하실 때 이 소중한 것들은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껍질 안에다가 다 담아서 보존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섭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껍질 안에 이렇게 담아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게 이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구니요. 바구니는 앞이나 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이나 뒤가 없지요. 그래서 배는 우리 아까 바닷가에 가서 봤지만 배는 앞하고 뒤가 있죠. 그러면 배는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지. 뒤로도 갈 수가 때로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디로 가려면은 앞과 뒤가 있어야 되는데 바구니는 앞과 뒤가 없어요. 그랬던 바구니가 뭐가 있냐면 모세가 3살 됐을 때 아이가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석 달이 되도록 부모가 이렇게 숨겨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노예로 삼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주가 나타난다라는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그랬는데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이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3달 됐을 때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웠어요. 그러면은 그 바구니는 어디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모르죠. 그냥 강물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구니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 강물이 흘러 어디로 가서 누가 건졌죠 그걸? 람세스 엄마. 그렇지. 굉장히 아주 사실적이네.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거를 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구원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데 이 바구니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데 그 바구니가 한번 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보통 큰 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하냐면 축구장만 해요. 축구장.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성경에서는 배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바구니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의 배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구니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는 아까 뭐가 없어요? 앞과 뒤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리고 실제로 온 세상이 전부 다 물로 다 뒤덮여 있으니까 앞으로 가도 바다요, 뒤로 가도 바다니까 앞과 뒤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바구니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와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 이런 것을 이렇게 보호하셨고 또 모세를 정말 물에 빠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을 또 보호하셨고 그랬는데 신약에 오면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또 바뀌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물이에요. 그물. 자, 우리 요새 무슨 말을 써요? 그 네트워크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트워크가 뭐예요? 네트워크. 인터넷망. 그 인터넷망에 네트라는 말이 그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거미줄? 하여튼 그 거미줄도 네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 해가지고 막 얽기설기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그물망이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처럼 그물이 있는데 그 안에 그물 가지고 뭐예요? 통신을 해요. 그물로 무슨 통신을 해? 고기 잡지. 고기 잡는데 그물에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찢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고기가 다 새버리죠. 그래서 그물은 찢어지면은 안 되는데 신약에 예수님을 처음 제자들이 만났을 때는 고기를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고기를 잡으라고 해가지고 그 말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이것을 건져 올려 보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언제냐면 예수님을 이제 3년 동안을 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걸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들어 올리려고 해가지고 배에다 올렸는데 그물이 오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구약에는 노아의 방주와 또 모세의 갈대 바구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구니, 그 다음에 신약에는 그물,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구니하고 그물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구니하고 그물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구니는 그때 당시에 모세가 그 바구니에 담겼는데, 바구니를 물에다가 이렇게 놔뒀더니 물이 막 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풍 빠져버리지. 노아가 방주를 커다랗게 막 무슨 뭐 축구장만하게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에 물이 막 밑에서 새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 막 코끼리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뭐 얼룩말도 있고 그러는데 물이 막 퐁퐁퐁퐁 새 들어오면은 물이 다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바구니에서의 중요한 점은 뭐예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은 물이 새면 안 된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 새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물이 안 새도록. 이렇게 본드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역청이라는 원유의 시커먼 거, 그거를 이렇게 거기다 바르면 마르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방수가 돼요. 그래서 그 암과 바깥에를 전부 다 이제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았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물에서는 그물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영어로? 네트워크. 그런데 그 네트워크라는 것은 나 혼자서 네트워크가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구니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잘 발라라. 이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그물에서 중요한 점은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구약에서 바구니, 신약에서 그물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한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구니가 뭘까?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물이 뭘까? 우리한테 있어서 바구니가 뭐가 바구니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있는 바구니가 뭘까요? 또 그물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가정에다가 바구니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적용을 해보고, 또 교회에다가 또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다가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그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가정과 교회가 바구니다라고 하면은, 바구니라고 하면 그 바구니에 뭐가 새지 말아야 돼? 물이 새면은 안 돼.
예. 그런데 그 물이 새지 않도록 뭐를 하라 그랬죠? 예? 본드칠? 코팅? 코팅? 역청, 따라해봐요. 역청. 역청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놀다가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여기 상처가 나요. 그러면은 뭘 바르나 여기다가? 데일밴드 바르기 전에 연고 같은 걸 바르지요. 그런데 몸에 난 상처에다가는 연고를 바를 수 있는데, 만약에 말을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어디에 상처가 나죠? 마음에 상처가 나.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난 거는 연고를 어디다 발라야 되나?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바를 수도 없고, 마음에다 발라줘야 되는데 그 마음에다가 연고를 어떻게 발라요? 기분 좋게 해줘. 막 주물러주고 막 선물 사주고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말로 상처 입은 거는 말로 또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음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몸에 난 상처보다도 훨씬 더 물이 새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떤 집사님 험담이나 하고, 어떤 장로님 그냥 뒤에서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역청을 칠한 게 아니라 구멍이 뻥뻥 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상처가 났을 때 연고를 발라주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 또 표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해줘서 아프고 상처 입은 그런 마음들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바구니, 신약에는 뭐라 그랬죠? 네트. 네트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네트. 그물인데,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연결, 관계. 그러면은 이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하고의 관계일까요? 인간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 엄마도 인간이고 아빠도 인간이고 옆집 사람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하고의 관계일까요? 가족, 사회적.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예요. 이게 뭔 소리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구박을 많이 해. 너는 왜 그럴까? 너는 왜 그럴까? 그리고 막 그냥 자기 자신을 막 구박하고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지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관계를 잘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유난히는 누구랑 하나가 돼 있냐면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 있는. 엄마도 그렇고, 또 형아도 그렇고, 준영이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우리가 다인이도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 또 다른 가족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에요. 바구니에는 뭐를 담았을까? 바구니 안에는 뭐가 담겨 있지? 사물. 아니, 구약시대의 바구니에는
모세가 담겨 있었고, 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담겨 있었고, 동물. 동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그물 안에는 뭐가 담겨 있죠? 물고기가 있었지. 그러면은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것은 뭘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물이 튼튼하고, 그물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바구니에 물이 새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 요 오늘 읽으신 말씀 다음에 베드로한테 3번을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아유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다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 어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이렇게 먹이고 길러주고 그런 것을 해라. 그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의 어린 양을 잘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와 가정에게 주신 바구니로서의 기능이요, 그물의 기능이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 아빠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또 온 교회가 다 같이 해야지 되는 그러한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소중한 것은 그릇에 껍질 안에 잘 담아서 귀하게 보존되게 모든 섭리를 하신 것과 구약 성경에 바구니로 물 새지 않게 해서 모세와 노아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존되었고, 또 신약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께서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각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볼 수 있고 또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서로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우리들의 어린 양들을 귀하게 기르라고 하는 곳에 마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큰 사실을 오늘 나눠 싸우니 저희들의 가정의 소중함과 교회의 귀중한 사역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